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은 이것이 사는 게 전부가 결코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숨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버려진 인생처럼 가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담겨져야만 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두고 사건이었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었지요. 그런데 그 유두고가, 죽었던 유두고가 살았어요. 그 산 역사,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생명, 육체를 일으켜내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그랬어요. 누가는 앞에서는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본문 안에서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어찌해서 그 명석한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청년이라고 일컬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삼자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일컬을 때는 내 자녀가 되지요. 내 자녀, 이 아이, 우리 아이 이렇게 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날 데리고 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아난 아이를,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아이는 처음에는 혼자 왔었지만 지금 살아난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이 함께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풀어드렸죠.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 이것은 살았다는 게 생명을 얻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난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지금 이 유두고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들이 지금 나가고잖아요. 그 부모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사심을 보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가 경험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담겨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살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담겨지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아이를 초청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삶 자체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보게 되고 이러한 큰 위로를 얻는 이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튿날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래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던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일날 마지막 예배와 함께 그들을 만나고 월요일 아침에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참 누가가 참 명석하게 기록한 모습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혼자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배 타고 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배 타고 왔고 사도 바울은 홀로 거니러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결심했다는 소리죠. 뭔가를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배 타고 와라. 나 혼자서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함께 가는 일행들이 누구였느냐? 누가를 포함해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각 곳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각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해서 그 일행들과 지금 함께 가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너희는 다 배 타고 가라. 나 혼자만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닐어 가는 이 거리는 약 63km 정도가 됩니다. 63km 같으면 여기서 지금 서울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지요. 그 길을 혼자서 지금 걸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걸 왜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생 말년에 지금 이제 마지막 노마에 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각오를 가지고 다 모든 지금 지나왔던 교회들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연륜도 그렇고 또 지금 노마에 가면 예루살렘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마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을지 못 남을지도 모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 유언장처럼 그들과 나누고 인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km나 되는 지역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 이틀 정도는 중간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어떤 집도 없고 지금도 실제 지금의 그 길 도로에 보면 그냥 광야예요. 광야. 큰 어떤 뭐 집이 있고 뭐가 있고 온 곳에 그냥 산 넘고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도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는데 걷다가 배가 고프면 가방 속에 백 속에 들어있는 마른 빵 그다음 뭐 빵을 다 담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른 빵 조각 좀 먹으면서 요기를 때웠고 또 밤이 다가오면 그가 그냥 거기에 눕는 거지요. 그냥 조그만 잔디가 있으면 거기에 요 삼아서 눕고 하늘을 정말 이불 삼아서 눕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행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이 밝아오면 지금 다시 빵 한 조각 먹고 또 길을 떠나는 이런 우리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드로아 저 위쪽이 드로아지요. 밑에 쪽이 아소고 그리고 옆에 이제 화면이 하나 나와 있는 거 길이 저렇게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길. 지금 저 노란 선이 있는 선이 있죠. 노란 선은 지금 새로 난 길이에요. 그래서 새로 난 길에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아소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지요. 그 새로 난 길이 저기에 서 있는데 대략적으로 63km 정도 된 거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홀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고생의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심령의 지금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들마다 수없는 위협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기 곧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가지 마십시오. 또는 붙들고 울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지금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가야 된다는 사실이 그 심령에 매임받은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움직여지면서 우리가 보면 처음 우리가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성령께서 틀으셨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박을 당해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심령에 다가와서 내 심령에 매임받아서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사실은 밀레도에서 지금 고백한 말이죠. 밀레도에서 사람들이 어째서 가려고 합니까?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수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을런지 살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또 각성해서 증거해서 당신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서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가는 곳들마다 그렇게 증거해 주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심정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각오하느냐,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좋다.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작정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정되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길을 어째서 걸어가고 무슨 이유로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것을 참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이방의 사도로 지금 부름을 받고 이끌려오면서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이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바로 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덤벼들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동안이나 지금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홀로서,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삶은 이 광야의 삶과 같아요. 3년 동안은 그 아라비아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출애굽의 과정의 역사들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뒤져보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서 3년 만에 돌아와서는 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 집으로 바나바가 보냈지요. 집에 가서 그냥 좀 있어라. 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또 있지요. 자기 집에서 홀로서 정말 뭐 했겠어요. 꼼짝 못하고 그 안에 자기 집에 갇혀서 있다시피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파송되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움직여지는데, 그곳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의 생애가 펼쳐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가 각오하고 작정한 바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의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는 마지막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남은 생애에 마지막 이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생애가 마쳐질 것이다. 이렇게 작정되어지는 것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이에요. 어떤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도 나는 그곳에 가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였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이 길을 거닐어 가면서 주님 앞에 참 독대하며 걸어갑니다. 오직 주님과만 걷고 싶어서 다 먼저 가라 한 거예요. 너희는 배를 타고 가라. 나 홀로. 지금 이 일행들이 어찌 사도 바울을 혼자 그냥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쉽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다는, 단호하게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너희는 다 배 타고 가라. 나 홀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주님과만 걷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만 무엇인가를 그가 독대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거닐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어서 이끌려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심은 저더러 피하라고 말씀하심이 아니시지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결박과 환난의 길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정말 나 같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스데반까지 돌려쳐 죽인 데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오늘의 이기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죽음의 마지막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저를 불러내실 때 저는 이미 그때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살아도 죽어도 제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 노마에까지 가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육체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가면서 내놓아서 갔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난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죠. 어쩌다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그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죠.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저 그들을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길을 걸을 때마다 그가 어찌 각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수없이 각오하고 수없이 각오하고 마지막 지금 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 원하신 그 길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노마까지 갈 소원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 길까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 생이 맞춰지는 이 삶을 살다가 가겠습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면서 적어도 한 이틀의 길을 끊임없이 거닐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주님과 독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밖에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참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정말 너무 바삐 살아왔다. 우리가 할 일도 없으면서도 그냥 바삐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참 죄송함. 우리도 참 이 길을 한번 거닐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이 길처럼 우리도 주님과 독대하며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배 타고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홀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그 이틀을 걷는 동안 아무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자기 생애를 전부 돌아보면서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 간단히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이야기했겠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생애가 맞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 생애를 정말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과 이 독대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생애가 맞춰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 오늘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며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역사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참 주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를 몰고 간다든지 혼자 거닐어 간다든지 할 때에 그냥 혼자 걸어요. 혼자 조용하게.
왜? 그 순간 주님과의 독대하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아니면 거의 묵상합니다. 그냥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좀 그런 삶이 참 있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게 지금도 다시금 그런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마지막 주님도 그의 생애를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제자들을 다 한 곳에 두고 홀로 더 나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요. 그 피와 땀이 쏟아질 만큼 기도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땀은 날 수 있지만 피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예타는 심정 속에 기도했으면 다 핏방울이 떨어지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는 말씀 같지만 이 한마디는 정말 피땀이 쏟아지는 그 기도의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마리만큼 죽었어요. 정말 피를 쏟아내고 죽으셨어요. 온 몸뚱아리 다 찢겨지듯이 다 매맞아 죽으셨어요. 그 고난의 기도 소리,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 소리를, 그 피땀이 쏟아지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우리 가슴팍에 새겨보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자기가 걸머지고 가지 않으면 인생들이 살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신자를 마셔야만 인생들이 살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살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짊어지시는 역사는 엄청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땀을 쏟아내면서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질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마리만큼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역사, 이 죽으심의 역사들을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마리만큼 죽으실 수밖에 없는 크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피통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이 오징어처럼 말리듯이 햇볕에 말려가면서까지 죽으시는 그 모습,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간단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분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할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얼마만큼이냐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만큼이냐,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이냐, 그것이 내 속에 깊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날 살린 거예요. 그 주님을 한번 독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발밑에만 가서 우리가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역사 앞에, 그 십자의 구속의 은총 앞에 적어도 한번 눈시울을 적셔보고 울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감각 없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값은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값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죠.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못난 저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돌아보면 죄송스럽고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남은 길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이런 각오들을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각오들을 해봅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보고 싶은 거지요. 정말 주님 앞에 걸으면서 수없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앞으로 남은 길이 내 앞에 어떤 길들이 놓여질지 알 수 없지만 그도 오직 주님만을,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랍니다. 주님, 이 몸뚱아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살다 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몸에서 종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사랑합니다. 저희 남은 생애를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고백, 주님과 다시금 만나 뵈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이런 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닐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날 살리셨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쫙 울려 퍼지는, 정말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처음 사랑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찾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 간절한 갈망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일으키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보자. 정말 주님과 독대해 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보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길을 우리가 걸어보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 땅에 마음껏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사심이 나타나 증거되어지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